다 같이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시어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아름답고 귀한 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선과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도드라진 것 같아요. 명예, 또 가문, 또 학벌, 또 가지고 있는 재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자랑을 많이 하죠. 여러분, 자랑과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랑에다가 줄 하나 쭉 꺼가지고 자랑 만드는. 그런데 이게 사랑과 자랑에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요. 돈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럼 뭐예요? 돈 자랑을 해요. 돈에 욕심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또 명예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명예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왜?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고 또 선생님이 학생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광교회를 자랑을 해요. 믿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영광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물어보세요. 옆에 너 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이 물건의 애착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 물건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단점도 자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랑과 자랑의 차이점이자 공통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가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해졌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같고 말이에요. 약간 뭔가 모자란 사람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표현하는 것들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랑의 대상을 정확히 알라라는 거예요. 나의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자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자랑의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정하고 살게 되면은요,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사랑하고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 속에서 빠져서 그 속에 자랑하며 살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7일 동안 지내시면서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시고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이 내 욕망과 내 자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1분 1초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여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뭐가 있냐면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됐던 이 흔적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흔적의 의미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의 의미예요. 종의 의미. 이 헬라어로 스타그마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서부 영화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낙인이라고 찍히지 않습니까? 쇠덩이 확 달궈가지고 말해 소 엉덩이에다 찍고 뭐 말해 옛날에 노예를 할 때 노예들 이마에다가 찍기도 하고 말해 몸에다가 찍어서 이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스타그마타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들에게 또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이 스타그마타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스타그마타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스타그마타라는 그 의미는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아주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표현할 때 스타그마타라는 화환을 찍습니다. 종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유는 뭘까요? 내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은 어디 있는가? 여기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뭐예요? 그 값이죠. 그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는 우리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 없이 생각하시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죽음은 뭐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죽는데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그래서 찬양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범죄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죠. 믿습니까? 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여러분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만이에요. 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 유효는 그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을 때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죽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뭘 물어보시는 줄 아십니까? 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냐? 너 교회 열심히 일했냐? 아니면 너 직분이 뭐냐? 이 질문 안 해요. 뭘 하세요?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너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냐? 너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니? 너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니? 소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낙심한 자를 돌보면서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죄의 싹인 사망에 대해서도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재판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함. 여러분, 영원이 뭐예요? 영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도 이게 끝이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이것이 죄의 싹입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싹을 치르셨어요. 뭘로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나,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한 사망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죄의 지배가 아닌 이제 은혜의 지배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 안 져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죄 안 집니까? 죄 져요. 저도 죄 져요. 저희 집사람도 죄 짓고 장로님도 죄 져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도대체 목사님 무슨 죄를 짓길래 저런 말씀 하실까, 이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아예. 예.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죄를 져요. 왜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숨어있는 죄가 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로 날 인도해서 내가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을 치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저 사람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 정욕대로 살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쫄개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 속에서 이 죄의 형태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죄의 모습들, 내 영혼 속에 숨어있는 약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 이 죄의 모습 습성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용서함이 없으면은요, 우린 계속 죄의 들에 의하여서 자의 모습들을 자꾸 노출시켜요. 은혜의 지배에 받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죄의 형태의 모습들을 자꾸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미워하게 돼요. 예, 누굴 또 싫어하게 돼요. 어때 이간질하고 싶어요. 어때 막 그냥 마음속에 그냥 수많은 욕구가 막 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쳐요. 막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 죄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죄의 싹의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죄, 내 영혼 속에 숨어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죄들의 형태로 나타나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뭐 이건 더 복잡한 얘기가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죄의 싹, 내가 이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는 나.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라고 얘기하면 난 죄인의 개수라 이거예요. 죄인의 개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아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내가 짓고 있는 죄의 형태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모습, 나의 이 육체를 끌고 가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들의 형태에 대해서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싹은요, 내 영혼,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약한 죄의 모습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 싹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서 날 자유케 하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게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10번 죄를 졌으면은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내가 성화가 되기 때문에 8번씩 7번씩 점점 죄의 어떤 습관들의 모습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화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언제냐?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날, 죽는 그날 내가 완전히 이제는 내 육체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에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배받게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경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자꾸 죄 가운데 끌고 가니까, 나를 죄를 짓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저주합니다. 죄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져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거고 그 다음날도 넘어질 거고.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용기 내, 힘내, 내가 널 붙들어 줄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욕과 탐심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정욕을,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육체를 정욕과 탐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래서 나를 죽이고 있느냐 안 죽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돼지가 먹은 걸 또 개가 먹은 걸 토해서 또 먹고 또 먹는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한다면 거듭난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길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정말 훌륭한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의 와이프를 말해요. 그렇게 인간이 살 수 없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갖다가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는 죽이지 않아도 간접적인 살인, 분명히 거기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간접적인 살인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실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실수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윗 왕의 여러분 말년을 한번 보세요. 그가 다시는요, 어떤 여인과도 같이 침대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여러분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교회는 앉아있고 교회는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죄인지, 뭐가 죄들인지, 뭐가 거듭난 건지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여기만 앉아서 예배드리면 상관없어요. 종교적인 행사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제가 자그마치 상병 때 군종이 됐어요. 할렐루야. 원래 제가 군종을 해야 되는데
주특기가 군종이에요. 980.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께서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저기 홍천 강원도 11사단 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총수 104 여러분 M60 아세요? 예? 람보 들고 약 쓰던 거 그거 들고 다니다가 저 중대장이 좀 잘 봐줘가지고 일빵빵으로 해가지고 소총수로 막 열심히 돌다가 상병 돼가지고 여러분 상병이면 하리마오 여러분 아십니까? 하리마오가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하리마오 상병 되면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최고예요 최고 권력의 최고. 그런데 그때 뭐가 됐어요? 군종이 됐어요. 세상에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 거예요. 그 군종이 돼가지고 뭘 했겠어요? 아이고 억지로 뭡니까 소가 그냥 코 깨가지고 말이에요 고랑 파듯이 말이에요 끌려가가지고 교회 일을 했어요.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훈련받고 주일날만 교회 가는 거야. 예.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독교 군종, 천주교 군종, 불교 군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기독교에서 초코파이 하나 그러면 쫙 와요. 그럼 여기서 불교 군종이 초코파이 2개 그럼 쫙 더 옮겨요. 천주교 3개 이러면 3개 쫙 그날은 천주교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바나나 우유 하나 이러면 또 쫙 이게 뭐예요? 우리는 종교 행사라고 했어요. 종교 행사. 먹을 거 주니까 마실 거 주니까 거기선 초코파이가 최고거든요. 예? 정 여러분 뭐 모르시죠?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 한 박스 딱 들고 가면 진짜 완전 최고예요. 그랬었어요. 종교 행사. 죄에 대해서 모르고 죄들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곳에 가면 먹을 거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 있고 그곳에 가면 뭐 그냥 쿵짝쿵짝 음악 두들기니까 그러니까 가는 종교 행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니까요. 내 죄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내 영혼을 정말 파먹고 있는 이 악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흔적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노예의 흔적이 있습니까? 노예는 뭡니까? 죽으라면 죽어요 그냥. 에? 죽는 시중에 가는 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는 한국에서 뭐 노예 종 찾아볼 수 없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주인이 가가지고 저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야 되는 게 그때가 노예였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굶으라 그러면 굶고 매를 맞으라면 매를 맞고 이것이 종의 모습인데 내 삶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주어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 자아, 생각, 의식, 재산, 보여지는 외적인 모든 명예들, 권력들,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한 포기예요. 포기. 이것이 스타그마타, 바로 말하고 있는 흔적인 것입니다. 종의 흔적.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스타그마타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자아는 죽어지고 나는 보여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의 지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에 사여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흔적의 의미는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의미,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합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신학교에서요, 목사님들 후보생들을 뽑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합당한 사람들만 뽑는다고 하면은 제가 본 신학교에 신학생들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매를 맞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요. 파선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또 목마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보다 더 중함이 내 속에 찾아오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저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2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절대 제가 시골 목회 안 합니다 했었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네? 선교사로 주님 안 나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도 응답 안 하시고 세크레부터 시골 보내주시고 선교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죠.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것이 자기는 아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매를 맞은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배고픈 거에 대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 그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은 뭐냐?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자기에는 영광이에요. 영광. 훈장이라 이거예요. 훈장. 매를 맞은 것도 훈장이요, 내가 배고팠던 것도 훈장이요, 죽을 뻔한 것도 훈장이요, 다 훈장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뭐 신학생들이라든지 또 성도들께 보면은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편한 거 찾아요. 너무나 쉬운 것들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것 잘 안 하려고 해요. 말씀도 달콤한 얘기 들어야 좋아해요. 그렇죠? 축복에 관하여서 제가 뭐 다음부터는 축복에 관하여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인데, 그런데 진짜 축복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교회가 가면 갈수록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기도는 왜 해? 말씀은 또 왜 읽어? 찬양은 왜 해? 전혀 의식이 없어요. 전혀 의식이. 얘가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는 보면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였습니다. 목사님들 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뭐 각 기간별로 또 모여서 하고 구역 예배도 미국처럼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하고요. 저녁 예배까지.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쉴 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탄거리가 되고 미움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개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제는요 웬만한 방송에 올라와가지고 누구나 다 말거리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가 옛날에 말하면요 그 말이 다 믿어졌는데 이제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예?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편한 것만 찾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종의 의미, 스타그마타는 고난의 의미인데, 이 아픔의 의미인데, 괴로움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락함을 더 많이 찾고 편안한 것을 더 많이 찾는 그런 삶. 여러분 분명히 알을 것은 편안한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낙타무릎. 낙타무릎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두껍죠, 막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이러면 낙타 무릎이 막.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수련을 갔는데 저희 청년 하나가 딱 오더니 목사님 무릎이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무릎이 시커매요. 예, 그리고 발등도 시커멓고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하도 신경을 안 쓰고 제 몸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니까 신경을 안 쓰게 봤더니 진짜 막 무릎이 시커멓고 말이에요. 발등도 시커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제 속으로. 그래서 이게 뭐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랬어요. 그 전 스스로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웃지 마세요. 왜 웃어요? 막 굳은 살이 배기고 막 발등이 막 굳은 살도 배기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차남이 LA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막 제가 이 목욕탕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목욕탕에 딱 가서 때를 밀고 때는 안 빌었죠. 때를 딱 나와서 딱 봤는데 그 시커먼 게 하나도 없네. 지금도 안 오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때예요. 때.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안 밀어가지고 그게 때였어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참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로 더 많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나. 상상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몸에서라도 작은 구석 하나라도 정말 기도의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정말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처럼 되거나, 아니면 찬양을 너무 많이 해서 내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니면 너무나 교회를 위해 봉사에 수고를 많이 해서 정말 주부습진도 좀 걸리고 말이에요. 좀 이런 육체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역경들, 이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내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영적인 근심만이 가득하다라는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그마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갔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게 할 일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싫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더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의 어려움을 주거나,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사람은 빛이 나요. 빛이 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한데요, 시장에 썩은 동태 같아요. 힘도 없어. 뭘 해도 그냥 하는 둥 마는. 그런데 고난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왕이요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도자기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는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조지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빛이 빛나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빛이 빛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달궈진 것이고요, 하나는 불에 안 달궈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에 불에 달궈진 인생과 불에 달궈지지 않은 인생을 비유하기 위하여서 이 앞에 도자기를 2개를 놓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불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불을 통하여서 내가 더 연마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불은요, 고난이 없는 불을 살아가는 도자기는요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전혀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던 이 스타그마타, 바로 이 흔적, 이 고난의 흔적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예요.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이 보통 아닌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나 또한 뭐라고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죽고 세상을 향하여 본인 스스로도 죽은 거예요. 왜? 예수의 흔적 하나 그거 가지려고. 예수의 종됨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다시 한번 기리면서 그 흔적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십자가에서 본인 스스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만큼 내 마음이 부요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친구가 없고, 또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부유할 수 있을까?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욥처럼 다 없어져도, 여러분이 재산, 명예, 권력 다 없어져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부유해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유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요해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신자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성도 돼야 돼요. 성도. 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부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만으로도 부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랑 없고 아무 즐거움 없어도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내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 내 삶의 소망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 선하시니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입니다.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이십니다. 내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주 나를 받으소서. 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